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 가장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님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 그 사랑 어찌 잊으리. 그 누가 고발하리요. 그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그 누가 고발하리요. 그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 그 사랑 어찌 잊으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고발하리요. 그 누가 고발하리요. 그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그 누가 고발하리요. 그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사망이나 생명과 천사들도, 사망이나 생명과 천사들도
높음이나 깊음과 피조물도 깊음과 피조물도 그 사랑 아멘. 알지 못하리. 사망이나 생명과 천사들도 사망이나 생명과 천사들도 현재나 장래일들도 높음이나 깊음과 천사들도 깊음과 피조물도 그 사랑 그 아멘. 그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아멘.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그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그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하리요 그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으리 주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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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없어도 나 달려가리라 알 수 없어도 나 달려가리 이해 못해도 나 달려가리 끝없는 사랑 덮으소서 완전한 사랑 나 고백하리 알 수 없어도 달려가겠습니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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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사랑 나 고백하리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 실수가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나 고백하리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 실수가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나 고백하리라 주님의 사랑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을 인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흠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나의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나온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이 기준되어 선택했던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주사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위로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부임에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기대하며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속이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고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증언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부터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9월 생일자 생일 파티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되게 분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관계로 3주차 우리가 이제 연합으로 시작하는 그 예배 때부터 이제 9월자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생일을 당한 것처럼 그날도 우리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는 이제 다음 주까지 분리해서 5층과 예배를 드리고 추석 이후에는 원래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로나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계약이 완료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좋은 어떤 계약의 어떤 조건들로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8, 9월 셋째 주에는 성찬식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정회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 정회의가 있으니까 끝난 후에 정분들께서는 5층으로 모이셔서 회의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 4절 그리고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미리 좀 찾아두시고요.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오늘 두 군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조급한 나머지 또 그 원망이 쌓여가는 가운데 두 가지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씨를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의 씨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어떤 그 대적 관계로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신하려 했었던 실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불신을 낳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16장에서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임신한 사실을 안 하갈이 그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멸시를 당했던 사레가 자신의 멸시함을 깨달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넣어준 나의 여종이 자신이 아들을 가졌다 함으로 인하여 나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판단 속에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동침함으로 아이를 가졌던 그 하갈을 사레의 손에 맡기면서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들은 사레가 그때부터 그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 학대를 받았던 여종은 그 학대를 견디기가 힘들어 도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불신으로 시작된 씨는 인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불신을 낳고 있는 그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과적으로 사람들 안에 불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꼭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불신의 씨를 가만히 보면 그들이 일은 일대로, 결정은 결정대로, 선택은 선택대로 그들이 다 해놓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에는 집중하지 않은 가운데 그 결과물들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들이 그제서야 그 모든 순간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 넣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으로. 인간들이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결과물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 원하지 않았던 결과물들 앞에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 원망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그러한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진 않나,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죄악들, 그것으로 인한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했죠. 그 하나님의 판단이 개입됐을 때 이 여종이 도망하여 사막에 이르는 그때,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먹을 물을 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이 결국 인간들이 많은 불신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대적하는 불신의 씨를 낳는 것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불신의 씨가 흘러가지 않도록 다시금 그 불신의 마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내야 함을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또 다른 큰 실수는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이 속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때, 지금이다 라고 그때를 속단한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여종 애굽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넣어준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즉 하갈이란 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그때, 보여주던 그때가 이들은 무엇으로 생각했던 거냐면,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질 때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0년이 지난 이후 더 15년이 더해져 25년이 차서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이 그때야 라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때를 속단해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낸 그 모든 시간의 결과물들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10년을 지나 더 15년이 더해지는 그 25년의 총합의 연수는 사실상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살아남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을 민족의 아비로서, 민족의 어미로서 곧 머지않아 이름을 계명하며 새로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있듯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시간 안에 인간의 시간들이 담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시간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로 피조물인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끌어당긴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시간 안에 인간의 작디 작은 그 계획의 시간을 담아내지 않고 인간의 시간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시간을 담으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속단하여 저지른 죄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모든 집을 팔고 가정도 버리고 그들 나름대로 기도원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속단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흔들리고 기독교 계 전체가 하나님 이 땅 안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죄의 무게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시간 안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조급해졌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그들이 속단하게 된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인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는 바늘이 움직이고 초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만 하나님은 이 시계바늘 안에 우리가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시계바늘 흘러가고 있는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양적인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라면, 양적인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질적인 시간이에요. 인격적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시간이지만, 사람들의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그 주관적인 인격적인 시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질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것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루어질 것에 이 땅에서 침노하고 부르짖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 어느 순간 크로스가 되죠. 크로스가 되는 그때 인간의 양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질적인 그 인격적인 시간이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적인 시간의 만남을 기다리기까지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크로노스, 째깍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정은 맞지만 이 크로노스 여정 속에 하나님은 늘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어떠한 자들에게 그 언약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크로노스의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이 카이로스의 영적인 질적인 시간들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편 23편을 읽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 시편에 두 개가 존재하는데 시편 1편의 말씀과 이 23편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이 많은 이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 개정개혁으로 다시 한번 글이 편해지는 이런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사를 읽어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누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 동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다윗이 참 공고한 날에 정말 마음이 부대끼고 마음 안에 전쟁이 늘 있고 마음 안에 전쟁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아들들은 아들들끼리 싸우고 내신들도 파가 갈라지고 외세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전쟁이 변방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번역본, 성경을 번역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 중에 72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72역에 보면은 2절로부터 5절까지 이르는 모든 동사가 과거형이에요. 지금 현재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인도하셨지.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마소라 사본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본에서는 5절에 있는 동사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 하나만 미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과거형이고 미래형이 존재하는데 그 연속형이 존재하는데 그 연속형은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는 다윗의 어떤 심정을 표현한 것이 6절이에요. 지금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기름이 나한테도 계속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 완료가 되진 않은 상황에서 전쟁은 벌어졌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완료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가운데 그가 소망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미래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의 동사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의 동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 오늘 1절과 3절, 시편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서 계신 위치가 좀 보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신 위치. 어디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1절과 3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서 계신 것 같습니까?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위치에 서 계시는 거잖아요.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 서 계신 것입니까? 그렇죠?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럼 4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 서 계십니까? 시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동사적인 어떤 연결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4절에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나와 함께 옆에 계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에서 끌어가고 계셨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뒤에 계십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정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실 때는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어느 시점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눈앞에서. 근데 어느 시간, 어느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더해지다 보니까 내 눈의 시선은 하나님이 사라지셨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뒤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따라오고 계셨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 옆에 보이지 않고 고개를 돌려 바라보아야만, 나의 살아온 여정을 봐야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페이버가,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인 것을 몰라요. 우리가 걸어온 모든 흔적을 바라보니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삶에서 받아들인 삶의 모든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페이버가 오늘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여러분의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조급한 아브라함, 사례, 어느 순간 언약이 나를 앞서갈 때, 내가 널 민족의 여러 나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세울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고 있었던 때는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를 당치 않고 오히려 거부로,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큰 거부가 되어 그 땅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따라 보내고 있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조급했었던 그들, 그럼 그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무엇으로 알았어야 됐냐면 나의 지나온 흔적들, 지금도 내 뒤에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골짜기도 가고 음침한 사망의, 그러니까 좁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여정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그 페이버는 오늘도 우리의 뒤에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걸어온 이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페이버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성장하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난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맞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페이버가 따르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먼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이 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린 것을, 그 레위들이 번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올라가는 향기를 흠양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흠양한 사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 가장 먼저 전제가 됐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간의 흐름을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이 시간의 흐름을 아느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족함이 없으신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전부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페이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게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맞습니까? 길이요 진리가 맞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집이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물질이 없어 보이고 먹을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사이클대로 돌아가지 않아 불만이 쌓여가는 환경일지라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페이버는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은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을 따르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따르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나온 것도, 자녀들이 지금 커가는 것도, 우리의 모든 관계의 여정을 넓혀가시고 연결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페이버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동사가 아니라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던 장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계가 언약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부족함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장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물가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다 보니까 3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처럼 여겨지십니까? 험난한 인생길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찌 보면 세상의 좁은 길 안에 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세상에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 하나님의 의의 길인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쉴만한 물가로부터 시작된 그 인생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론 그 좁은 길이 힘들다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두려움도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옵니다. 때론 좁은 길을 걷다 보니까 힘들어서 나의 의지적인 선택을 하여 그 결과물들로 얻어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다윗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그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차려놓으신 상이 있는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절에 아브라함이 다윗이 선포하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옮겨갔던 장소의 흐름들을 보십시오. 은혜자매님, 지금 골짜기예요? 푸른 풀밭이에요? 어디이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풀밭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더 좁은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인생의 좁은 길. 근데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근데 그 의의 길을 거친 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의 시간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머지않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든 나의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마련해 놓으신 장소가 있습니다. 상이었습니다. 밥상이었어요. 나와 함께 밥 먹자, 교제하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마련된 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뛰어넘어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직 이르지 않은 성전, 여호와의 집에 대한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여정을 혹시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위한 상을 차려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을 통해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자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그 전쟁통에서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신뢰의 여정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오늘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없는 삶의 여정을 걸으시고 계시다면 5절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두 가지의 원리. 첫째, 어떤 것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휴전이 없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승패는 싸움에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에 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바라봄에 샬롬을 취하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키, 열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휴전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이 전쟁의 종결은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앞당기고 싶어도 주님께서 오셔야만 끝나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기서의 전쟁은요, 여기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부부 사이에서, 관계에서, 혹은 내 자신에서 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 전쟁, 이 전쟁이 오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쟁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끝낼 수 없다. 주님이 오셔야 끝난다. 여러분 마음 속의 전쟁터라면 그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통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너를 위해 내가 상을 차려놓고 있단다. 즉 이게 이것입니다.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즌을 지나고 계세요? 엄청난 어제도 저희 가정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부터 10시 반까지 엄청난 전쟁을 좀 치렀거든요.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께 깊게 연결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분주할수록 복잡할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죠. 그 어려운 순간에, 복잡한 순간에, 분주한 순간에 그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변해가고 있는 나의 그 불안한 상황들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깊은 교제의 장은 전쟁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보다 우리의 삶 안에 샬롬의 참 맛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으신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샬롬,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큰 장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파도, 어떠한 거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큰 장벽을 세우시는 것.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놓으셨다는 것은 나 좀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에 장벽을 치시는 것, 그 샬롬을 주시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전쟁 안에서 그 샬롬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소망하시고 그분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의 그 기름 부으심, 오늘 여기서 기름, 우리가 어제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연합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나눴었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이 공동체가 진정 연합하길 원한다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연합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연합의 의미,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요, 새롭게 빚어낸다라는 의미예요. 이 모든 이 너무나도 다른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와서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우리의 가진 모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 이 시편 134편의 시편을 부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지 않으면 연합할 수가 없구나. 근데 그 연합함 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이야. 아론의 머리로부터 기름을 부으신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 즉 모든 남김없이 모든 끝까지, 어떠한 경계의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한 성령 안에 묶일 때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목자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하나님께 그냥 말을 거세요. 거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순간순간 매 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일방적인 대화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그러한 나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순간에 샬롬이 주어진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연결된 그 길들,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 싸우는 우리의 것들, 나의 어떤 지식것들, 나의 경험들, 그리고 관계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전쟁을 치러내야 하지만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에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집중하시면서 지금의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시간으로 그 바늘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했었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하지 않는 자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즐겨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앞당기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 안에 올라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함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내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페이버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그 어떠한 열매들을 취할 수 없는 것 또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페이버 안에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른 결과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리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오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가 되어 연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사업장, 그리고 또 이 일터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눌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사업장과 개인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을 속단하지 않고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안에 삶을 실어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